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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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5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2편은 안식일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부른 찬양,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함께 모인 중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쁩니다.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해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주와 주님께서 하신 일 어찌 이렇게도 크십니까? 5절에서 이렇게 감탄하죠.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란 찬양이 바로 시편 92편에서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 저는 이 말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고래도 춤을 추는데 사람이야 어찌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을 호감 있게 좋아하게 입에 바른 소리지 인사지 인사치레지 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감탄스럽게 칭찬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좋은 인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되게 사는 삶은 너무나 쉬운 일 같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복을 받을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시죠?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찌 이렇게도 크시오이나이까? 주님의 생각은 어찌 이다지 더 깊습니까? 예배는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설교만 듣는 예배를 드리지 마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하십니까? 늘 듣는 말 같은 말만 항상 듣고 계시고 얼른 끝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지루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고해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오는 게 하나의 의무가 되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참여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 되는 것, 동화되는 것, 설교자나 듣는 이나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쉽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만은 전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떻든 그것을 좀 떠나서 사람이다 보니 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자꾸 오지 말고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좀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죠. 부족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설교자다. 그러한 인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함께 동화되고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는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가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 주위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7절부터 11절을 보면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서 일어나는 자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2편 이것이 다윗의 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많은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12절에도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1절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니,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듣고 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서 25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듣고 행하고 마음에 심어야 되겠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영원히 멸망하리다.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편 외우시죠. 5, 6절에도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4절에도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인된 길은 주님의 말씀을 율례를 듣고 행하는 사람, 이런 자가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아침이나 밤이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찌 이렇게도 크신지요. 주님의 생각은 어찌 이라지도 깊습니까?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탄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탄성을 지르기도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슴속에 기쁨이 용솟음치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 되어 을사을사 춤을 추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하며 흔들었던 것, 종려나무 가지였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힘을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리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명이 보통 1천 이상 가는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지름이 2에서 3m 정도이고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가 쓸지 않아서 솔로몬 성전 건축 때 수입에 사용한 나무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그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백향목 같다는 말은 그의 삶이 번창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만들죠. 해외에 어떤 그 집회 중에 기억나는 분, 80대가 넘으신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분이 위암 환자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얼굴이 그런데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즐겁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웃는 얼굴로 하늘나라 초청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80세인 암 환자인 그 집사님이 우리 중에 가장 건강해 보이고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확신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수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13절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본문에 야훼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죠. 누구나 늙으면 쇠잔해질 수밖에 없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힘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14, 5절에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리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훼의 정직하신가 나의 화이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누구나 항상 마지막까지 종려나무나 백향목 같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푸르고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통령이라도 그럴 수 없구나. 오직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내려진 사람만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 주방에서 주일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성도들의 밥을 해주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일 점심 식사를 몇 분의 헌신적인 성도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권사님을 보면 몸이 아픈 것은 안타깝지만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보이죠. 이렇게 봉사를 오래 하다가 몸에 아픈 고통이 생긴 사람들 보면 아주 얼굴빛들이 고우세요. 그죠? 주님 앞에 설 때 그 연약해진 몸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권사님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보듬어 주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평생을 아끼고 모은 재산인 빌딩을 헌납해서 교회 안에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짐을 봅니다. 그것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게 되겠습니까? 장로님의 믿음도 귀하지만 유산을 포기한 자녀들의 믿음 또한 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가 내린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중에도 함께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죠. 이따금 푸른 감람나무 같은가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추곤 합니다. 순간 늙어버린 모습이 처량해질 때가 있어요.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또한 피부도 거칠어지고 잡티도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집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니 휘어진 머리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가난도 훈장이고 주름살도 훈장이고 흰머리 또한 훈장입니다. 늙음이 허무한 것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온전한 뿌리 내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해 영성세미나가 열렸던 서귀포의 그 법황교회는 교회 역사가 100년이 되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역사관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더니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일제시대 그 마을에 살던 강한준 씨란 분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동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가보니 당시 그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강한준 씨가 하와이에 와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예수를 믿고 보니 고향 제주도에 사는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이 너무나 불쌍하더랍니다. 고향을 떠나
사탕수 농장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고향에서 일가 친척들과 함께 사는 고향 사람들이 불쌍하더라는 거죠.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놓게 되니 생각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탕수 밭에서 피땀 흘려 벌은 돈 240만 원을 교회 설립 헌금으로 보냈다고 그러죠. 교회가 없으면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 쓰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100년이 됐다는 거죠. 교회 예배 드리러 오가면 드리러만 오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교회만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축복성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도 참 좋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존 페이턴 선교사님은 남태평양 뉴 헤브리데이스 군도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아간 최초의 두 선교사가 해변에 상륙한 지 15분 만에 방망이로 처죽임을 당하고 요리를 해서 먹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43년을 살며 아내와 자녀들을 그곳에 묻었고 무서운 질병과 난파, 친구들과 배신자들의 배신, 동료들의 순교를 겪었지만 결국 군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그가 뉴 헤브리데이스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믿음을 무슨 단어로 번역할까 고민했다고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자신이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요한복음 16장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주님께 삶의 모든 무게를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합니까?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시간은 또한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일기로 또한 기록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영적 뿌리가 뽑혀진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빠진 나무는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져 버리고 말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 김대영 권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분이기도 하죠. 김대영 권사님은 방탕한 삶을 살다 아내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신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면 김대영 권사님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중국 나환자촌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사 훈련으로 여기고 교회 경비로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몸에 암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 중국 나환자에게 가려고 할 때 마음에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나환자들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더 이상 몸을 추스르기 어려워서야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는 말기암 환자이면서도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진정 제자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참 어떤 귀한 조언보다 더 귀한 일을 하신 거죠. 이 김대원 권사님에 대해서 들은 김상철 목사님이 제자도 이 영화에 그분의 이야기를 담았기에 그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문제는 주님을 만나뵐 때 친밀한 분으로 만날 것인가 낯선 분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되죠. 영적 뿌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려나무와 같이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과 같이 높이 솟아오르는 삶,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는 자가 되어서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예배 때마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연말 연시에 도입을 했고 2021년을 보내는 그런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귀한 스티그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